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1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다니엘 6장 16절에서 28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고와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 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셔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는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4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 주일날 묵상했던 본문의 연결입니다. 다리오가 왕이 된 후에 다니엘을 3명의 총리 중에 하나로 세우고 특별히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더 높여서 다리오가 다스리는 나라를 관장하게 하고 그것을 이제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리오에게 칙령 법 하나를 만들게 하는 거죠. 30일 동안 다리오 왕이 아닌 다른 신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도하는 것을 금하는 법령을 발표하게 합니다. 근데 이것을 알고서도 다니엘이 하루에 3번 평상시에 기도하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 자기 집의 높은 곳에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제 다리오의 법령을 범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제 붙잡혀 온 것이 우리가 주일날 묵상하는 부분이었고 이에 이제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리오는 벨사살 왕의 멸망 전에 또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다니엘을 어떻게 쓰시는지 또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발견된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만든 법령 때문에 그 법을 폐기할 수 없어서 자신도 자기가 했던 말에 이제 영향을 받는 어쩔 수 없는 모습 속에서 다니엘에게 벌을 내리지만 다니엘이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다니엘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뭔가를 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를 향하여 다리오의 고백처럼 우리를 염려해 줄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참 이렇게 그런 삶이 정말 믿음의 삶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굴을 이제 돌을 굴려다가 막은 후에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다리오가 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디하였다. 다리오가 얼마나 다니엘을 아꼈는지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 굴에 던져 넣으며 다니엘이 항상 섬기는 그의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길 원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바로 그 다음 날인 거죠. 왕이 이제 급히 일어나서 사자의 굴로 가서 슬픈 소리를 지릅니다. 너의 하나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길 원한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리고 밤이 새는 동안에 잠 못 이루고 다니엘을 걱정하고 자기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행했다는 그 행위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만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죠. 다만 그의 마음이 새벽 아침 일찍 급히 사자굴에 가서 슬픈 소리로 다니엘을 부르는 부분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그 다리오가 다니엘을 다니엘로 불러주고 있죠. 느부갓네살은 벨드사살이라고 이렇게 그 바벨론의 이름으로 바뀌어 있는 그 이름으로 다니엘을 부르는데 이 다리오는 다니엘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죠. 그럴 때에 이제 다니엘이 대답하는 거죠.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다. 그러자 이제 다니엘이 명백하게 이야기하면서 나의 무죄함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기도한 그 기도가 당신은 내게 해를 끼치거나 당신이 뭐 죽거나 멸망하거나 이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하면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다리오가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게 하고 다니엘을 참소한 이들을 다 이제 사자굴에 넣어 그 대가를 치르게 하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안전했던 것에 대해서 조금도 상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다라고 다니엘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음 날 다리오가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안부를 묻자 다니엘이 상해를 받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다니엘을 꺼낸 다리오는 다니엘을 참수한 자들을 벌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다리오가 다시 조서를 내립니다. 이렇게 이제 큰 제국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계속 똑같은 표현이 나오고 있죠. 느부갓네살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 이렇게 이제 제국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다리오가 이제 조서를 내립니다. 조서를 내리는데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라. 그러면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라는 뜻은 신이라는 뜻이니까 그는 살아계시는 신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고 그의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다. 이 다리오의 고백과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다리오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단순히 사람들의 나라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분의 나라가 있어서 그분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느부갓네살과 다리오 사이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권세는 무궁하고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고 다니엘의 이야기를 지금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 말은 뭐냐면 우상이 아니다 살아계신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다시 한번 반복되면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이제 이렇게 편지를 내려서 모든 그 바벨론 이제 메대죠. 메대와 바사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이제 명령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의 나라와 권세가 영원하니 그를 두려워할 것을 명령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제 다니엘이죠.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뭐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올라왔던 이 다니엘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있던 내용을 다 정리하고
다리오 왕 시대에서 바사 사람 고레스의 왕 때까지 형통하였다. 이 고레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한 이제 그 칙령을 내린 왕이고, 이것을 이제 세계사 속에서는 사이러스 이렇게 부릅니다. 사이러스 왕이고, 바사는 이제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사실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은 이렇게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사실은 바벨론을 멸망시켰는데 자기 외삼촌인 다리오를 왕으로 세우는 거죠. 왕으로 세우고 다리오 왕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고레스가. 그래서 다리오 왕은 고레스의 외삼촌이면서 장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고레스가 다리오가 이제 이 바사라고 이야기하는 또 메데 바사라고 하는 두 나라가 이제 합쳐지게 되는데, 그 나라의 첫 번째 왕이고, 다리오가 이제 왕이 된 지 2년쯤 돼서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은 다리오의 후계를 이 고레스가 받아들고 이제 메데라고 하는 메디아라고 이제 우리 세계사석에 나오는 나라인데, 그 나라와 이제 이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가 합쳐져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페르시아라는 제국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시리아,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오는 왕국이 그리스이죠.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자신이 세운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지한 법 때문에 자신이 아끼고 신뢰하던 다니엘이 죽게 된 것을 다리오가 안타까워한다. 내 위에 세워진 권위를 가진 자들이 나를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성실하고 총명하며 진실과 수행력을 가질 수 있다면 좋겠다. 내가 누군가의 마음에 들려고 애쓰거나 그들에게 아부하거나 아첨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사려고 연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존재 그 자체가, 내 진실한 삶의 행위가 그들의 마음에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 때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만들어주신 신뢰가, 호의가 생기고 그것이 나를 향해 나타난다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기를 기도한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다니엘을 아끼는 다리오의 마음이 전달된다. 자신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벨사살들을 죽이던 그 날에 보았던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시기를, 또 그 모습이 다니엘의 마음속에 또 분명히 새겨져 있던 것을 다리오의 기도 또 그의 말 속에 표현되어지고 있다. 아침 일찍 새벽에 급하게 다니엘이 있던 사자 굴로 가서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을 부르는 그 소리 속에 다리오의 마음이 느껴진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다리오가 다니엘을 참소했던 이들을 보라는 모습 속에서도 다니엘을 향한 다리오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 세 번째 나눔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처럼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의 권세와 영광을 찬양하며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노래하는 다리오를 본다. 하나님의 대적의 입에서 고백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본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이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나오는 날이 분명히 있는 것을 믿는다. 다만 나는 다니엘처럼 내 삶을 통해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또 그 계기를 제공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삶을 점검해 본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의 증거가 그들의 삶 가운데 형통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다. 환경과 상관없이 그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평상심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삶을 살 필요가 있다. 신자의 평정심은 믿음으로 불안을 이기는 힘이며 자신의 삶과 시대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에서 나온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와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70년의 포로의 시대를 살아내며 예루살렘으로 귀환의 때를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는 고레스의 칙령이 내려지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증인이 된다.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약속을 보고 있는가? 내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실천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내게 주어진 환경과 시간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해오던 일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용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일관된 실천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